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갈라인데요. 갈라 역시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지명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라의 원래 발음은 칼라흐로 니무롯이 세운 성읍입니다. 뜻은 견고하다, 억센 힘,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니무롯은 노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니무롯을 특이한 사냥꾼으로 세상에 처음 나온 영걸이다,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이제 이름을 우리가 들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긴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긴 이름을 천재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외우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니무롯이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름이 발음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을 때 더듬더듬할 수도 있겠다, 더듬거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좀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잘 읽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데 성경을 막 외워라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성경은 깨달음의 대상이지 외워서 뭐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뭐 필사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필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사람의 지식이 아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뭐 다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반복해 읽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좀 더듬더듬 잘 못 읽어도 저 목소리 왜 저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왕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갈라가 나오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슨, 이는 큰 성이라 레슨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빔과 아다밈과 르바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말씀에 나라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고 또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계 일반 역사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도시국가 또는 이제 부족국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족국가, 부족국가 많은 그런 그 왕이 나오기 전에 도시국가나 부족국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이 나오고 또 블레셋도 나오고 영걸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옵니다. 영걸을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영웅과 호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두 번째로 영특하고 용기와 기상이 뛰어남, 이것이 이제 영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갈라에는 주전, BC죠. 주전 1250년 경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1250년경 아시리아죠. 아수르의 왕인 살마네스 1세에 의해서 갈라가 건설이 되고, 갈라 오늘 성경 지명 강에서 나오는 갈라입니다. 갈라가 건설이 되고 주전 884년에서 859년 아수르 즉 아시리아의 야슈르나시르팔 2세에 의해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갈라가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전 401년 크세노폰의 군대가 통과할 때는 갈라는 사람이 살지 않은 이미 황폐한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역사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크세노폰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 니므롯을 영걸이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특이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청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니므롯이 영걸이고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썼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청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어떤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네 크세노폰은 아테네 동쪽 에르키아에서 그릴로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테네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크세노폰의 용모는 매우 수려했고 품위 있게 행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군사 전문가로 평생을 보냈지만 매우 진지하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랐던 영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크세노폰이.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를 만난 일화를 보면 크세노폰이 좁은 길을, 지금 영걸이었던 인간 영걸입니다. 크세노폰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소크라테스가 크세노폰을 가로막고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먼저 어디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첫 번째로 물어보고, 두 번째는 어디에 가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물었는데 구세노폰, 영거린 크세노폰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크세노폰이 이 소크라테스의 일종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크세노폰은 전통 귀족 가문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높은 수준의 교양을 익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귀족적인 품위와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어디에 가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대통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소크라테스가 물었던 어디를 가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소크라테스는 내가 알려줄게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답을 못했는데 갈라의 유적지에는 벽돌로 쌓인 성곽이 약 8km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성곽의 문 두께가 37m, 두께가 37m?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37m이고 높이가 13m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문이 이렇게 있었다. 절대로 뚫을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고 보아서 갈라가 얼마나 장엄한 고대 도시국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에는 궁전의 유적지도 있고 신전의 유적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갈라가 지금 현재 어떤 곳이었나고 하면은 지금 영걸과 연결이 되어서 갈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갈라가 왜냐하면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살마네게 1세에 의해서 갈라가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아시리아가 제국이었잖아요. 이전에도 이제 강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아시리아도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이 모두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사실상 남북 유다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멸망이 당해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죠. 네, 그렇게 전에 아시리아가 아시리아 제국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국가에서 제국이 되어지는데 처음 세워졌던 아주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그런 도시가 성읍이 갈라였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니므롯은 히브리어로 보면 니므로드예요. 니므로드로 뜻이 반역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성경을 볼 때 참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매번 이제 느끼는데요. 우리가 원어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면은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등등의 좋다는 등등의 영어 사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글로 되어 있었던 단어들보다 원어를 찾고 거기에다가 뭘로 분별한다? 총론불변의 진리로 분별을 해보면 그 중에 가장 알맞은 단어가 어떤 것인지가 찾아져내요. 분별이 돼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니므로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반역자예요. 참 의외죠.
성경에 영걸이고 하늘 면전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해서 칭찬처럼 보였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이 의외로 반역자란 뜻이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명불변의 진리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혹이라도 변질 편개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찬송가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건, 설교가 되었던, 간증이 되었건 그 어떤 것으로도 변질 편개하지 말아라. 종론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속성들, 영원성, 온전성, 하나님의 의성, 사랑성 등등, 전지성, 전능성, 창조성, 주권성 등등이죠. 이런 것은 온전한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속성이 없다. 그 외에는 구원이 안 된다. 우리가 애써도 노력하고 의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짝퉁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로 분별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분별을 해보면 이제 니므롯이 영걸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영걸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니므롯이 반역자라면 영걸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를 보면은 깃보르가 있어요. 깃보르. 뜻이 뭐냐면 강하다. 사무엘하 1장 23절. 크다. 시편 103편 11. 뛰어나다. 역대상 5장 2절 이라는 뜻으로 깃보르의 어원은 까바르예요. 까바르인데 뜻은 용맹. 사무엘상 14장 12절 그 다음에 용력. 역대상 5장 24절 등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보면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는 유력자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걸이라고 하는 깃보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원이 까바르인데 어떤 뜻인가는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구절에서 보면 특이한 언어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8절의 영걸로 번역이 된 깃보라고 같아요. 특이하단 말이 깃보르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또 깃보르예요. 참,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냥꾼인 니므롯을 세상의 처음 영걸로 표현을 했는데 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했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았어요. 우리말 사전입니다. 사냥꾼은 무엇이냐? 사냥하는 사람 또는 사냥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그러면 사냥이 뭐냐? 사냥은 총이나 활 또는 길들인 매나 올가미 따위로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 두 번째는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먹이로 잡는 일. 그러니까 이 사냥이 사실은 사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은 사탄이죠. 그래서 배신자란 말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냥꾼은 활이나 총을 쏘아서 짐승을 잡고 죽이는 직업이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몰래 약을 넣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빠져 죽게 하고 개를 통해서 물어 죽게 하는 등으로 그걸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었다. 사탄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들 영적으로 보면 이런 면에서 하나 또 깨달아졌던 것이 우리가 쌍둥이 형제인 야고보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사냥꾼이었죠. 따라서 처음에 하나님이 형 에서가 잡은 재물, 짐승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 사기꾼이나 똑같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이 바친 곡물로 된 것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해석들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사냥꾼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재물 자체는 받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재물은 짐승으로 받지 않습니까? 곡물로도 물론 받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었구나.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슬림 완전한 짝퉁들이죠. 그거는요. 이제 이런 것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니므롯을 통해 많은 것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요. 9절에서 또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리프네 예흐와인데, 리프네는 무엇에서, 즉 영어로 말하면 from 이라는 뜻인 전치사 리와 얼굴 라는 면전, 얼굴 면전을 뜻하는 하나의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 말이 돼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특이한 짓을 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전의 뜻은 니므롯은 영호골이고 영특하고 용기와 기상이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니므롯은 반역자라는 것이 니므롯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10절에 신할 땅의 바벨과 아수르 등에 대한 말이 그러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에서 신할 땅의 바벨과 아수르 등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 앞에가 이런 말씀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면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난티오 퀴리오로 번역이 되어 있다. 니므롯이 세운 성읍인 갈라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는 등으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시작된 곳이 니므롯이 세운 성읍 갈라였더라. 당연히 반역자이고, 바벨론은 사탄 마귀의 대표성 원리죠. 사탄 마귀를 대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에 속한 자들은 천국이나 최소한도 천국에 가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 간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가톨릭에 다니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톨릭은 반대로 개신교를 갈려간 형제다. 그래서 개신교가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연옥도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서로 믿게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이고 개신교고 간에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단들끼리 서로 또 터졌다고 그래요.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수천의 개신교 교단들이 있어요. 참 이거 마지막 때가 다 된 건 분명한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진리,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어땠어요? 예수 창세를 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통일되게 하시려고 창세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단들이나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교단 하나의 질 하나의 복음이라면 교회가 이 교회 가는데 왜 교회에 못 가게 하고 교회 오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걱정하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교실에서는 청론 불변의 진리로 말씀을 드리죠. 청론에서 아멘한 것은 다 아멘을 하니까요. 이단이 되었건 가톨릭이 되었건 개신교의 모든 교단이 되었건 아멘을 해요. 그래서 청년에서 아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신학이 되었건 설교가 되었건 기도가 되었던 찬송가 복음성가 등등 간증 등등으로 해서 변질 변개하면 안 된다. 호리도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걸이 어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연걸은 어떻습니까? 잘 아는 대로 대형교를 만들고 대형교단이 되고, 우리가 이단의 총수들이 있습니다만 이단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인 점 양해버리잖아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고요. 가톨릭도 대형 교단이 되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톨릭의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무료다 말이죠.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좀 커지면, 청회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가 좀 커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자기가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커졌다.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진리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크고 있느냐, 성장되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벨로니아나 아수르, 아시리아, 파사, 페르시아는 하나님 면전 안에서 힘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버렸죠.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는 8절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청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왜? 하나님만 온전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짝퉁이다. 짝퉁은 뭡니까? 비슷해 보이고 때로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교황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단의 총수들도 대단한 사람으로 연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배신자일 수 있다.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오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짝퉁이에요.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온전하셔요. 너희는 온전하지 못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어. 자, 믿음이 좋아서 어떤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짝퉁들아,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 서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못 들어와.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견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땅에 속해요. 마귀에 속해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잘 깨달을 수 있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사탄 마귀가 잡고 있어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이 왜 안 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론 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왜 안 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죠.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것이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정론 불변의 진리를 믿지 않는 진리니까요.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어요. 짝퉁으로.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입니다. 창세부터뿐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서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온전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너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정론 불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못 알아듣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택자와 불택자죠. 이는 저희를 보기는 보아도 무엇이 차이냐. 택자와 불택자가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왜?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자와냐 아니냐 정론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전부 다 아멘하면서 왜 자꾸 변질시키느냐. 짝퉁을 만드느냐. 성경 100만 번 보면 뭐하고 100만 번 필사하면 뭐하냐. 설교 열심히 들으면 뭐하냐. 아멘하고 있어 뭐하냐.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요.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말씀을 못 듣는데 비유로 다시 이어서 말씀하셔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진리이고 청론불변의 진리의 일관성을 복음교실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바로 그냥 안 듣고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돌밭입니다.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본교실에 강해나 강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기복신앙, 율법신앙입니다.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이죠. 좋은 밭, 마음밭, 좋은 땅. 그런데 사실은 택자는 그 말이에요. 좋은 땅은 듣는 것이 허락된 자, 택자, 허락된 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결실, 열매, 입술의 열매, 찬양, 설교 다 똑같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성 아래나 두려워함이냐.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뭐냐. 죄사함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된 것.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기름에 의해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듭나도 등불처럼 별 볼 일은 없죠. 그러나 그 빛이 비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변에 뭐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뭐 행위가 아니에요. 깨달음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도 하죠. 전파라고 하고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들을 기 있는 자는 듣는 것이 허락된 자인데 간단하죠.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택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밭에서 생명이 자라느냐 아니냐. 생명이 자라는 것은 곧 청동불변의 진리의 일관성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 라는 것으로 분별이 된다. 이것을 청동불변의 진리로 분별하면 정말 쉬워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지명 강해 갈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